바라본 미래, 그러니까 다니엘은 위대한 사람이라 인류 전체의 모습을 한눈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우리가 말세지 말 마지막 중의 마지막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인도네시아 서티모르,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섬나라인데 호주에서 제일 가까운 마지막 섬, 그 서티모르에 다녀온 우리 안동교회 노현중 목사님 통해서 들은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중동교회 모 권사님이 계십니다. 권사가 된 자신이 70이 넘도록 자신의 손발로 벌어서 자녀들 다 가르치고 시집장가 보내서 다 잘 살게 되었답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살만하다 싶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을 위해 해놓은 일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작심을 하고 파출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 1,500만 원으로 담임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서티모르에 100평짜리 예배당 하나를 짓기로 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라도 면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열흘 전 그 꿈이 이루어졌답니다. 이틀을 걸려서 서티모르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예배당이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군수님, 읍장님들이 다 장로님들이라 그 지방 80%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랍니다. 교단 관계자들과 함께 수백 명의 성도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서 있었습니다. 건축을 마친 현지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당 열쇠를 권사님께 드렸습니다. 그 열쇠를 받아든 권사님이 예배당 출입문 큰 문을 열었습니다. 비로소 예배당의 첫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헌당 예배를 위해서 착석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에게는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일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울고 또 우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권사님은 그다지 학문이 많은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깨어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 자기가 맡은 자녀 양육의 모든 일들을 다 맞춰놓고 그리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아는 시대성이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시대성이 있는 사람 다니엘을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3번씩 조국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신앙과 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자기 삶 전부를 바쳐서 신앙을 지켜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역사 진행의 전 과정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한눈에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도 날아와서 다니엘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망한 나라였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재건을 꿈꾸며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 환관으로서 말리타국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포로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떠난 조국을 평생 되돌아올 수 없었고 그리운 부모 형제들도 다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전체의 흐름과 제국들의 출몰,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 역사적 미래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는,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 세상 역사는 어떻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단초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대한 절대 주권자가 아니시라면 그 누구도 도저히 보여줄 수 없는 미래에 일어날 놀라운 역사적 사실들을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바벨론 다음에는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무너지면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그것이 무너지면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이 모든 역사적 사실을 한눈에 다 보여주실 수 있는 분,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배려로 주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600여 년 전 말세에 나타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보셨습니다. 읽어보시죠. 그리고 그렇게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진 그리스도는 드디어 때가 이름에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본 인자 같은 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아들 같은, 그 사람의 아들 같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딱 정해진 그 다니엘에 본 그 인자, 정관사 더가 붙어서 그 사람의 아들 같으니 그분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때가 이르면 차분히 실행해 나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다니엘처럼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미래의 역사를 조금씩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자가 2분이나 계셔서 성자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신분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답니다. 이 비밀을 좀 캐십시오.
성경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비밀을 깨달으시라고요. 아멘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네. 저 멀리서. 그러나 3번은 안 묻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를 이미 디자인해 가시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인생 설계도도 가지고 계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위한 계획이 무엇이세요? 내가 그래도 사람같이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설계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영어로 데스티니래요. 데스티니. 내 운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데스티니, 그 설계도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르면 뻘짓합니다. 전라도 말로 뻘짓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자가 고성준 목사님이세요. 데스티니,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책 데스티니. 그 저자가 고성준 목사님. 이번에 오시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시겠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의 설계도를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 그런데 어떤 방향에서 일할지는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발견해야만 돼요. 빨주, 노초, 파남보 색깔이 각 다른 것처럼 여러분의 사명은 각각 다릅니다.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것이지만, 어떤 모습으로 찬양, 오늘 우리 성가대처럼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로 찬양할 것이고, 행동이 똑바른 사람들은 삶으로 찬양하게 될 것이고, 여러 종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모든 유전인자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여 영접해야만 우리가 빛나는 찬송,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DNA,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인자, 그것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것을 활성화시키며 살 때 우리는 사람다운 삶,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사는 삶, 그래서 하늘에서 큰 상 받을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예, 우리는 이렇게 설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DNA, 그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나 죄값을 다 치르고 내게 하나님의 생명 넣어주시려고 찾아온 그분을 배척하지 마시고 영접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바로 앞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으나 이방인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영광의 찬송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읽어보시죠.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제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어 그분의 아들이 된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설계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 같은, 빛의 자녀 같은 영광의 찬송,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뿜뿜 뿜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평생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토록 그리워하던 하나님의 나라 조국 이스라엘, 그리운 고향 산천 돌아오지 못하고 먼 미래를 한눈에 담아낸 시대성을 가진 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니엘을 위해 그렇게 산 그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웠는지를 확인시키시며 그를 위로하는 의미에서 미래의 역사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앞으로 일어날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제국들의 출몰,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어떤 나라가 망하고를 마지막 시대까지 한눈에 다 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다니엘은 세상의 모든 욕심,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우리가 천국 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는 정적들이 그를 고발하려고 그의 죄와 허물을 찾고자 했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끌벅적합니다. 청문회가 시작되어서 진실이 규명돼야 될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허물 없는 사람 없고 우리 옛말에도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다고 말한 것처럼 허물이 많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다니엘에게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자기의 얼굴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인자 같으니 지금부터 2000년 전,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태어날까 모습을 본 사람이 딱 이 사람 한 사람,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구원할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시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아니 18절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니엘이 본 그 인자 같은 어린 양이 인도되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주셨다는 그 말이 진실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죄값을 모두 치르시고 그 가슴에서 흘러나온 피로 값을 주고 교회를 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의 가슴에서 흘러내린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 모든 세상 나라들을 통일한 로마를 정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계 나라를 다 힘으로 칼로 정복하고 팍스 로마나 이제는 로마를 통해 세계 평화라 라고 칼로 피로 얻은 통일을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죠. 평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기독교에 의해서 정복되었음을 아시죠? 왕위에 교황이 있었죠. 물론 이게 타락되어 문제가 됐지만 말이죠. 그렇게 기독교는 다니엘이 본 것처럼 지금 온 세계에 쌓인 뜨인 돌같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심판으로 무너지기를 거듭하다가 영원하신 심판주 앞에 서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무너지게 될 이 세상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내가 나를 성찰하며 아까 모 권사님처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어.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뜻있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말세 진말에 살고 있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학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2029년이면 온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거랍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선교단체는 2030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2030년에 주님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마지막을 훤히 내다본 사람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산 다니엘에게서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왕족으로 태어나서 나라 잃고 이역만리 원수의 땅 바벨론에서 환관이 되어 고통의 삶을 살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러니 힘든 삶을 기꺼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비록 그분의 징계로 나라가 망하고 자신이 영어의 몸이 되었지만 세상 만국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분이시며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음 앞에서나 영어의 몸으로 묶인 상태에 있을지라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들을 섬기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포로된 사람이었으나 전쟁으로 나라가 3번씩이나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바벨론 나라에서 페르시아 나라로 바뀌었고 페르시아 나라에서 또 다른 제국으로 바뀌었을지라도 그는 항상 최고의 총리로 발탁되었던 것입니다. 이다시 베드로의 권면을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끝날 것인데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중동교회 모 권사님은 내가 이러다가는 부끄러움 당하겠다, 주님 앞에 설라면은 교회라도 하나 지어놓고 가야 되겠다,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은 지금 저기 화평교회, 온남의 화평교회 한 달 헌금이 10만 원 나온답니다. 그 목사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래도 그 목사님이 가시겠답니다. 굶어 죽기로 작정한 것이죠. 한 달 헌금이 10만 원이면 한 주 헌금은 얼마겠어요? 넷으로 나누면 2만 5천 원? 그런 교회를 위해서 70만 원 헌금하신 분이 계셔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먼 곳에 예배당을 지을 수도 있고 지금 대한민국 안에 너무 연약한 교회들을 도울 수도 있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은 탈북자 엄마와 6살짜리 아들, 그 사람들을 미리 발견하고 가서 도와줄 수도 있고 찾으면 발견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모 권사님처럼 시대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비록 다니엘이 포로요 환관으로 살았어도 그가 위대했던 것은 시대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상 받기 위해서, 너희도 금메달 따기 위해서 다름질 잘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린 다니엘처럼 모 권사님처럼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또 한 사람 바울 사도처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니엘 같은 사람, 모 권사님 같은 사람, 모 집사님 같은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준비하셨답니다. 또 한 번 바울 사도는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도 다니엘과 바울과 모 권사님처럼 눈이 열려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시대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주님이 문 앞에 임하여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준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586장